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성도인 우리의 전형적인 이 모범의 모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31절,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중간에 그냥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쳤어요. 부르심의 걸음을 중도에 멈추게 되면 그 자리는 생명을 멈추는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멈춘다라는 것은 죽음의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데라의 이 멈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먼 길을 가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가 한 48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것도 또 거의 비슷해요. 조금 부족하지만 먼 길을 걸었지만 이 데라의 멈춤은요. 그래서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좀 안식하는 거지, 쉬는 거지. 하지만 그 결국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데라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믿음의 걸음은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아니면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머무르면 그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사명을 놓치게 되는 생명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멈춘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존재입니다. 뭔가 자격이 있어서 또 가치가 있는 일을 뭔가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거 그것을 보면 우리도 똑같은 처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동참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해서 은혜 받았다 이런 착각, 잘못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은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다른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비참한 사망 아래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존재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임마누엘의 복을 성령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 약속을 따라 믿고 순종해야 되는 복이 남아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아브라함은 또 떠나요. 여기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진공 상태에서 뚝딱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먼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본토를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계셔 머리로 인정하는 정도로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믿음은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신은 있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순종이 일어나야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75세의 노년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르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순종이 나와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처럼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믿음은. 그리고 이 믿음은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보니까 그 땅에 벌써 땅의 주인들이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힌 거죠. 이거 뭐야? 빈 땅이 아니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믿음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이런 신뢰,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말씀을 따라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런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음으로는 믿는데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순종이 따라와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헌신도 없고 자기 포기도 없고 희생도 없고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도 없고 이렇다면 그 믿음은 점검해 봐야 돼요. 시간 사용, 물질을 사용하는 것, 사회적인 관계 등등등 구체적인 그 분야 하나하나에서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보였어요. 그리고 7절부터 9절을 보면 약속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고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벌써 땅 주인들이 있습니다. 거주민들이 있어요.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황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앞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해 주세요. 당황하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할 뿐 아니라 계속 이주하면서 계속 예배해요. 계속 예배합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신실한 약속을 확인하고 인내하면서 누려야 돼요.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기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의 과정이 필요해요. 예배가 그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에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외치는 표현은 아니지만 말씀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게 일주일 7일간의 삶의 중심이 주일이 돼야 돼요. 주일을 중심으로 그 주일 가운데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나머지 날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돼요.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깜빡깜빡하거나 다른 데로 막 내 중심이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인내의 순간이 필요할 때가 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게 있어요. 이미 나에게 주셨던 뿐만 아니고 성취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예배는요,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예배이고 동시에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그런 사귐을 갖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뭡니까? 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한 거예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진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돼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 믿음의 여정. 진짜 믿음의 여정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란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복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